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였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을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는데 그 낙타들의 형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자,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드디어 아들 요셉이 태어났어. 드디어 라헬에게 아들이. 야곱과 라헬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 내가 직접 낳은 아들 요셉. 요셉은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줬어. 우와, 정말 멋진 옷이에요. 왜 우리는 안 줘? 우와, 정말 나에게 어울리지? 역시 나는 특별해. 잘난 척은? 어느 날 요셉은 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내용을 들려주기 시작했어. 형들, 내가 기막힌 꿈을 꾸었는데 들어볼래?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을 하더라고. 이거 무슨 꿈이지? 형들이 내게 절을 한 걸까? 아, 꿈을 하나 더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고. 요셉, 무슨 소리냐? 나와 네 엄마와 형들이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아, 죄송.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어. 아버지 잘했어요. 쌤통이다. 쟨 혼나야 해. 결국 형들은 시기심에 요셉을 죽이기로 했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쟤를 죽여서 짐승에게 먹혔다고 하자. 좋아. 이제 그 야무진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첫째 루벤은 요셉을 살리고자 다른 제안을 했어. 우리 손에 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오호. 그거 좋은데? 형들은 채색 옷을 뺏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 형들, 나한테 왜 이래? 형! 루벤이 없을 때 형들은 요셉을 팔기로 했어. 우리 요셉을 저 상인에게 팔면 어떨까? 돈도 받고. 그럴까? 좋은데?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렸어. 잘가 요셉. 꿈꾸는 요셉 행복해라. 그렇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된단다. 형, 살려줘! 형! 안녕. 다시 보지 말자. 꿈꾸는 요셉에게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까? 네, 우리 친구들 이제 7월달이 됐습니다. 7월달 하면 우리 친구들 뭐를 기대하고 있나요? 워터파크, 방학이죠. 방학도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이 무더위를 뚫고 또 예배 자리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달 7월달은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7월 한 달 동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별명 가지고 있나요? 아, 하이리는 숟가락이라는 별명이 있고 또 다른 친구는 별명. 친구들 중에 보면 별명을 한두 개씩은 꼭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주인공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아, 맞아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놀라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당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꿈이었다 아니었다?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오늘 그 꿈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달 동안을 거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놀라운 꿈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루어지게 돼요. 요셉의 꿈꿈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을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꿈을 이루기까지의 요셉의 삶의 여정은 어땠을까요? 험난했고 풍파가 일어났고 큰 파도가 닥쳤었습니다. 자, 그 누구도 왜 이런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에게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어요. 자, 오늘은 한번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 친구들 이 퍼즐 이 한 조각으로 뭘 나타내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응? 바다 같아요? 자, 뭐 같아요? 무슨 그림일까? 절대 이 한 조각으로는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즉 인생이라고 하죠. 인생도 이 퍼즐과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퍼즐 한 조각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책이 숨어져 있었죠. 자, 처음에는 이 퍼즐 한 조각으로 뭘 나타내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차츰차츰 형상이 드러나면서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의 삶도 그랬어요. 마치 퍼즐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요셉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야곱이 형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디로 도망을 갔죠? 외삼촌 집, 그쵸? 외삼촌 라반 삼촌 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을 하나 만납니다. 그게 누구죠? 라반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요. 라헬을 만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이 여인을 얻기 위해, 결혼하기 위해 어떻게 하죠? 지불해야 할 돈이 없으니 내가 7년을 삼촌집에서 일을 할 테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헬하고 바로 결혼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7년 동안 일하면 라헬과 결혼시켜달라고 했는데 누구를 줬어요? 레아를 줬어요. 언니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화가 나는 야곱이 더 라헬을 요구했어요. 그쵸? 그러자 삼촌이 뭐라고 했죠? 7년을 더 하면 주겠다 해서 어찌해야 됐던 라반 외삼촌 집에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됐어요? 그 여종들까지도 같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자, 이렇게 살면서 7년을 더해서 또 7년을 더해서 결국은 어때요? 4명의 아내를 얻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쵸? 이때만 해도 라헬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 경쟁이 일으키게 됩니다. 12명까지 얻게 된 계기가 있어요. 라헬에게는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언니 레아에게만 생기고 또 레아의 여종에게 생기고 또 라헬의 여종에게만 생기고 이렇게 자녀들이 라헬은 무척이나 기다렸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라헬에게도 내가 제일 사랑했던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드디어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맞아요. 요셉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느지막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만으로도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특별하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야곱은 요셉에게 무슨 옷? 채색 옷을 입힙니다. 이것도 다른 형제들한테도 입혔던 옷이 아니라 야곱에게만 이때 당시 이 채색 옷은 너무나 값비싼 옷이었어요. 이 색깔이 들어간 옷.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옷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컬러풀한 옷이거나 또 소매나 장식이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을 거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위에 형들도 여러 명이라는 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허름하고 그냥 무채색 옷을 입었지만 특별히 사랑받았던 야곱은 어때요? 알록달록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들의 질투는 어떻게 됐냐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어리다고 형들처럼 일터에 보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곁에 두면서 이것저것 가르쳐주면서 돌봐주면서 각별한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우리 예담 하율이만 봐도 어때요? 우리 하율이가 막내라고 해서 이쁨을 많이 독차지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부모님이 잘 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어때요? 형들이 정말 미워할 만한 일을 벌이고 말았어요. 그게 뭘까? 아까 영상에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뭔 이유로? 무슨 바로 요셉의 별명이 뭐였죠? 꿈꾸는 자였잖아요. 요셉이 하루는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해버린 거예요. 형들 제 볏집에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또 무슨 꿈을 꿨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 꿈꾼 얘기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들은 형들에게 무엇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됐냐면 질투라는 것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형들은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어때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나보다 제일 좋은 장남보다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아빠가 옆에 끼고 일도 안 시키고 어리다고 일도 안 시키고 또 이것저것 아빠한테 옆에서 가르침만 받고 있는 그 요셉 어땠을까? 이 형들도 질투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기회가 찾아오고 말았어요. 집에서 멀리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형들이 어땠냐면 흥분을 합니다. 흥분을 하면서 그 멀리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동생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꿈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형들이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 시기와 질투가 극에 치달으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고 온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마구 때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말았어요. 이때 요셉이 들은 생각이 뭘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앞으로의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꿈꾸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이런 것도 보여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멋진 사람, 하나님의 일을 펼치는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곳은 어디일까? 라고 하며 혼돈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이 빠진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한번 들어가면 내 스스로 그거를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구덩이였어요. 이때 형들이 이렇게 의논을 해요. 요셉을 어떻게 하지? 죽여버릴까? 아니면 팔아버릴까? 이러한 생각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의논을 듣지 못했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아니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형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아빠의 심부름으로 먹을 걸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형들이 먹을 거. 그 먹을 거를 먹으면서 잔인하게 요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 요셉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기억 없어요? 혹시 친구들과 싸웠을 때 내가 듣고 있는데 뒤에서 내 욕을 한다거나 나를 수치스럽게 작당을 한다거나 또 나를 이간질한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안 하나 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나 봐요. 그죠?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친구가 대놓고 내 뒤에서 내 욕을 막 해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되게 배신감, 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배신감도 느낄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너무 창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맞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내가 보는 데 앞에서 내 험담을 해요. 나의 잘못을 막 지적을 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러면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형들이 대놓고 요셉이 듣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리고 형들이잖아요. 내 피부치 형이잖아요. 형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저것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저것을 죽일까? 팔을까? 이러한 나쁜 생각을 아무런 상관없이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당사자가 듣는 데서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요셉은 아마도 그 구덩이 안에 있을 때 이제 형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구나. 나를 꺼내줄 거야. 곧 꺼내주겠지. 라고 기대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그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진 채 여기서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위치에 처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형들은 그냥 죽여버리자 라는 소름 끼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저 멀리서 노예를 사서 애굽에 팔러가는 위대한 상인들이 지나갔어요. 그때 형 중 유다가 말을 합니다. 아니다. 그냥 외국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우리 손에 피 묻힐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며 그 상인에게 요셉의 의견과는 아무 상관없이 은 몇 냥? 은 몇 냥? 20냥. 맞아요. 20냥에 그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자, 형들은 뭐에 졌어요? 어떤 마음에 진 겁니까? 그 질투라는 마음, 그 시기라는 마음이 틈을 탔을 때 이겨내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동생을 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자, 형들은 그 일 때문에 이 동생을 판 일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요셉은 부모의 사랑도 듬뿍 받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일을 당하자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고향을 떠나게 되고 부모님과 떠나게 되고 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쁨을 많이 받았던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 종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있어도 요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왜 도대체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저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는 도저히 알지 못했지만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또 앞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다닐 거예요. 그쵸? 자, 기술자는 기술을 배우는 학교를 다닐 거고 또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학원을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배움의 학교인 광야 학교가 있답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이냐? 광야 학교가 뭐예요? 뭘 배워요? 우리는 학교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데 광야 학교라는 곳에서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겠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오직 광야에서는 잠잠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 제게 뜻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 학교는 어렵습니다. 통과하기 매우 어려워요. 또 외롭습니다. 하지만 부분을 보고 전체 그림을 맞추기 어려운 것처럼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몰라도 결국에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자 요셉은 어떻겠어요?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 거짓말이야. 나한테 이루어질 게 아니었어. 거짓이었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요셉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하고 언제나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믿고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 광야의 생활에서도 씩씩하게 눈물을 닦으며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자, 결국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는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고 아버지의 편애에 어깨를 으쓱하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필요했듯이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슬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 슬퍼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했다는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에게 큰 힘이 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크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존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나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꿈꾸는 자 야곱을 통해서